그대로 쓰신 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오늘 3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겠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서 목사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교육 목사님으로 12년을 섬기고 계신 백동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장에서 그 아이들 이렇게 믿음을 전하고 축복하는 올리브 블레싱 아시죠? 우리 백 목사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백 목사님 그 부친도 침례교 목사님이시고요. 이전에는 워싱턴 그 지구촌 교회의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셨는데 우리 최영기 목사님께서 휴스턴 서울교회 어린이 부스로 스카웃을 하신 그렇게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백 목사님은요 16세 미국에 유학 오셨고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셨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한어와 영어가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하십니다. 서던 침례 신학군에서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 2개의 학위를 하셨고요. 2004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백지인 사모님 그리고 딸이 위에고 아들 이렇게 일녀 일남을 두셨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데 은혜와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살아운동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을 쪼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부흥의 주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오늘 첫날 주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열심으로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번 부흥회가 끝나면 재직회의 동의를 거쳐서 우리 전 교인 사무총회 때 이번 다음에 오는 담임 목회자를 놓고 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하면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순간 우리에게 결정권이 주어집니다.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의 멘토 되시는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담임 목회자와 교회가
만난다는 것은 영적인 결혼과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느 한쪽이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을 성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양쪽이 다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하고 저와 저희 가족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과 발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교회와 담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을 하면요,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정을 하면 상대방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결정하게 되면 목사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설교 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 때 왜 눈을 뜨고 하십니까? 아니, 아무들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눈 뜨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눈을 뜨고 한다고 하지만 목사님이 돼갖고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아니, 목사님 가정교회 하신다면 적어도 새벽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어떻게 새벽에 매일같이 1시간, 그것도 30분은 내내 졸고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결정한 것이면 성도님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는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면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 목사님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1시간 내내 정말 열심으로 졸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목사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의 눈에는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는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네, 적어도 몇 분은 궁금해 하시네요.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동생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죠.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 가지 그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은 피를 흘린 번제를 드려서 그렇고, 아벨은 그냥 가인은 그냥 곡식을, 아벨이 피를 흘린 번제를 드렸죠. 근데 가인은 그냥 곡식을 가져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견해입니다. 그죠?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첫 번째로 아벨은 맛배의 기름기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바쳤다고 나옵니다. 자, 아벨은 첫 열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고, 가인은 자기가 거둔 곡식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창세기 4장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얼굴빛이 달라지니까 가인에게 어찌하여 너는 화를 내느냐, 너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뜻은 가인이 잘못한 것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내가 왜 받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가인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뿐만이 아니라 가인은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훈계하셨을 때 가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화를 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러면 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가인은 도리어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화를 냅니다. 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가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가인은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인 이브로부터 어마어마한 기대와 엄청난 프레셔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창세기 4장 2절에 이제 이브가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을 낳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이브의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브는 이 아들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첫 번째 복음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제일 첫 번째 The First Gospel이라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혼을 내십니다. 훈계를 하시면서 아담과 이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사탄한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여자의 자손은 the seed of woman,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우리는 수천 년이 지금 지난 우리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자의 자손, 우리 후손을 얘기할 때는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여자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여자의 자손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the first gospe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브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자의 자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수천 년 뒤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은 그래, 여자의 자손, 그래, 나의 시드가, 나의 후손이, 그래, 나의 이 철천지 원수 사탄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사탄 때문에 남편한테 구박받고 이렇게 됐는데 저 사탄을 나의 자손이 깨부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이분은 마음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브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받았다, 얻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브에게 가인은 everything이었습니다. 가인아, 네가 엄마의 원수를 갚을 거야. You are the one. 네가 앞으로 사탄의 머리를 꿰부술 거야. 가인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프레셔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벨을 낳고는 이브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을 낳았다. 끝. 아벨의 뜻은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끝이에요.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엄마 아빠로부터 예배 드리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런 하나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네. 잠깐만, 하나님, 제가 가인입니다. 제가 여자의 후손. 아버지, 저예요, 저. 근데 왜 자꾸 아벨의 꼴을 받으세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도리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가인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에도 건강하지 못한 많은 교회들 안에 이런 가인과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요, 제가 목자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살려고 그러면 좀 좋은 집을 주시지, 맨날 헌집만 주시고, 아니 VIP가 이제 곧 예수 영접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좋은 집을 줍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유, 그것은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에 아주 명백하게 뚜렷하게 그 이유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더 좋은 예배를 드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첫 열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렸죠. 여러분, 첫 열매, 첫 양을 드렸다는 게 어떤 의미를 나타냅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녀를 낳을 때 첫 아이를 낳았다고 둘째 아이를 낳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를, 첫 양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장은 없지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바른 방법으로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가인은 본인이 원하는 예배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셔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대면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놀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교회에서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코비드-19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정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주셨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아주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비대면으로 드려야 합니까? 대면으로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아주 흡사한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저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가 옳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닌 그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저는요, 교회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높은 성숙도가 필요하고 디스플린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의 마음속에 담임 목회자 후보가 왔대. Let's go check it out. Turn it on. 그러면서 우리 찬양은 그냥 스킵하지 저녁 먹으면서 스킵하고 그러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Let's check him out.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은요, 훨씬 더 높은 성숙도가 필요합니다. 훨씬 더 많은 디스플린이 필요합니다. 대면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대면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예배 드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사회적 거리도 두고 마스크도 하고 이런 것도 갖다 놓으시고 온도 체크도 하시고, 저도 온도 체크했습니다. 저 얼마나 떨렸는지. 온도 체크해서 안 되면 이거 어떡하지? 그거 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심해야 합니다. 대면을 예배 드릴 때도. 그러면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주일날 아니면 부흥의 기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드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비대면이든 아니면 대면이든 온라인을 해서 집에서 모이든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모이든 목장 식구들끼리 함께 모이든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이든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제는 안 모이는 게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모이지 않아도 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모여? 그것이 습관화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4장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여기서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치 독사가 물으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납작하게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흥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영적 공격이 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멀리 오래전 생각할 것도 없고요. 지난 일주일, 지난 2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죄 가운데 여러분 죄는 항상 여러분을 삼키려고 문 밖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가정의 틈을 타고 부부의 틈을 타고 자녀 간의 그 틈을 타서 공격하려고 물어뜯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주일 전에 금요일 날 물릴 뻔했어요. 금요일 날 일주일 전입니다. 저희 자녀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그날 왜인지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휴가를 간 게 없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저희 휴스턴에서 가까운 1시간만 가면은 저희 휴스턴도 해변가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휴스턴도 있어요. 모기가 많아서 그렇지. 하여튼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얼마 전에 강아지 한 마리를 드디어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쉘터에 있는 강아지를 입양을 해서 근데 한 2살 돼가지고 되게 트레인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강아지가요, 글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따라요. 제가 집에 가면요, 아내나 아이들이 나오기 전에 벌써 강아지가 저를 제일 반깁니다. 참 그렇지만 하여튼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데 그 해변가에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강아지는 바로 뒤에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핏불이라는 그런 개 아십니까? 핏불은요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개예요. 죽이는 개입니다. 근데 그 핏불이랑 다른 사나운 개가 소리 없이 몰래 뒤에서 왔어요. 그걸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해변가에 퍼블릭 비치에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가 와서 우리 가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강아지를 물었어요. 너무 깜빡 놀라서 소리를 꽥 지르고, 리시가 있는 개니까 주인이 있는 개예요. 그래서 소리를 꽥 지르고 너 헤이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에 이제 나중에 주인을 찾았어요. 당신의 개가 우리를 어택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꼭 리시를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전화번호도 알고 보니까 엉뚱한 번호였어요. 개를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약을 먹이고 그랬는데 이제 이빨 자국이 난 거죠. 근데 이 강아지도 너무 놀래가지고 걷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요, 제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데 딴 사람 보는 것 같아요. 왜요? 그 강아지를 풀어놓은 그 사람들이 막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강아지를 그냥 그렇게 풀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인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죄가 너를 삼키려고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한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평신도예요.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못하지만 목자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자님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 목자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집사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목사님은 하실 수 있죠? 자, 저는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가인도 못했고 아담도 못했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소망을 알려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자, 말씀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다스리라는 단어가 rule over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그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에게 모든 에덴 동산의 식물들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아담이 잘 다스렸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다스린다고 다스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스스로 통치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엔 쫓겨난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담은 본인이 누구인지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의 논리와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악한 예언자들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 삶인데, 당신의 삶인데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누가 뭘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예언자들을 이기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The one who is in you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논리와 생각대로, 나의 느낌과 감정대로 살다가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첫 번째 살인 사건은요, 본인의 원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친아우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원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나의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도리어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나의 논리와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내 아버지, 제가 아우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아우를, 나의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요,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요,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요, 부흥에 오실 때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것만을 사모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나의 형제들을, 나의 자매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을까요? 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실 때요, 오늘은 목녀님이 무슨 음식을 하셨나, 내가 좋아하는 거 하셨나, 그러면서 가시지 말고, 하나님, 오늘 목장에 가서 제가 어떻게 우리 목자님을, 우리 목녀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VIP를 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VIP를 섬기는 것은 목자, 목녀님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목원들은요, 목자, 목녀님과의 동역자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목자도 아닌데요.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목자님도 집사님과 동역하고, 집사님도 목사님과 동역하고, 우리는 함께 동역해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7장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동역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해지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해집니다. 자,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 손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방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목자님을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은 우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은 VIP를 더 열심히 섬겨야지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그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곳 미라클랜드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뜻을 발견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드릴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답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요한일서 4장 4절에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모든 악한 저희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 동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 살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이 중요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뒷부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요, 다름이 아닌 가인과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그러면 너무 보링하고 뭐 이거 무슨 뭐게 중요한가 그럴 텐데요.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가인은 거기 보니까 도시를 건설했어요. 하나님과 딜한 다음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5대 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6대 손이 되겠죠. 거기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멕은요, 그 어느 사람보다도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라멕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more than one wife를 가졌습니다. 두 아내를 가졌어요. 자, 그러면서 악한 짓은 다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들 보니까요, 첫째 아내의 아들 아다의 아들은 첫째 아내의 이름이 아다입니다. 근데 그 아들 야발은 건축 업계의 으뜸이 됩니다. 건축 업계의 아버지가 돼요. 큰 업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건축 업계의 조상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인 유발은 유명한 음악가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조상이라고까지 불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아내 그 실라라는 아내의 그 아들 두발가인은요, 대장장이가 됩니다. 대장장이. 자, 근데 이렇게 큰 업적들을 남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라멕은요,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슨 죄인지 아세요? 바로 본인의 아들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라멕이 뛰어오면서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을 불러놓고, 자, 23절에 4장 23절에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여기 보면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젊은 남자는 소년이란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럼 그 소년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나를 상하게 해서, 조금 상하게 해서 그 소년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아들입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경향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라멕이 들어와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두 아내를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이 아내들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쓰는 그 소년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21장 14절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동일한 이 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본인의 아내 사라한테 시달리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보냅니다. 근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때 하갈과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갈과 소년을 떠나 보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요.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아다의 아들은 건축업계의 아버지가 됐고, 또 그 동생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조상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이 두발가인은 조상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대장장이었는데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일찍 죽은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가인이 얘기하죠.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라멕이 얘기하죠. 가인을 해친 벌은 7절이나 갚을 텐데 라멕을 해친 벌은 77갑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인은 누굴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죠. 동생을 죽인 가인보다 무려 11배나 더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륜을 어긴 본인의 자식을 죽인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남겼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죽고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냐면요, 셋에 대한 족보입니다. 셋은 누구냐 하면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셋입니다. 자, 그런데 셋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동시대 셋의 5대손, 아담의 6대손이죠. 동시대에 나와 있는 이 라멕과 동시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350년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에녹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365년을 살면서 이루어놓은 업적이 참 많을 텐데 단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에녹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메리칸 드림, 캘리포니아 드림, 커다란 집을 짓기 위해서, 업적을 쌓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업적을 쌓는데 전심전력하다가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녀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400m 계주에서 우승 후보였던 데릭 레드먼이라는 영국 선수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는 그 당시에 칼 루이스가 유명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 데릭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승 후보자였어요. 우승 후보자였지만 준결승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부상을 당해서 등수에 오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경기 도중에 햄스트링을 다쳐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스태프들이 이제 들것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때 이 데릭이 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들것에 실려 가든지 아니면 고통을 부둥켜 안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끝까지 경기를 뛰든지. 근데 이 데릭은 결심을 했습니다. 경기는 벌써 다른 사람들은 다 피니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리를 절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관중석에서 앉아있던 한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시큐리티 가드를 뿌리치면서 데릭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데릭에게 어깨를 빌려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데릭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You don't have to do this. Yes, I do. I will go finish this. 그러자 아빠가 얘기합니다. Then we're gonna do it together. 아빠의 어깨를 붙들고 데릭이 경기를 마쳐갑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자, 여러분,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금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에서 금메달 딸 수 없어요. 여러분, 목장 하실 때도요, 어느 목장은 매년 분가를 한대요. 어느 목장은 1년에 한 번씩 허그식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 목장은요, 허그식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아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분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목장 식구들이 서로 싸우고 욕하고 상처 주고받으면서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다치고 쓰러져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들것에 그냥 실려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업적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논리와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먼 걸음을 뛰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졌을 때,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지쳐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먼 거리를 돌아갈 힘이 없을 때,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께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는 달려오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 먼 거리를 아버지는 한숨에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어깨를 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같이 간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떤 업적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제가 그 한 스텝, 그 한 걸음을 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밤낮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빌려주고 함께 동역자로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존심, 저의 논리와 생각대로만 살려고 했는데, 나의 느낌과 감정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냥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훨씬 더 쉬웠는데, 주님,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다리를 절더라도 한순간 그 한 스텝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준비하시면 우리 찬양할 때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살아가는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